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감사한 사람을 찾아보니 제가 제일 많이 감사한 것 같다고 목사님께서 오늘 간증을 부탁하셔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이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 엄마와 남편 저 셋이서 백령도 2박 3일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인천까지 제가 운전을 하고 가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해도 되지만 당뇨가 있고 피곤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건강한 내가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여 운전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 일찍 백령도행 여객선을 타고 4시간의 바닷길을 달려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마중을 나와 있었고 엄마가 만나고 싶어 하시던 97세의 권사님도 만나고 백령도의 그 유명한 냉면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제2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두무진을 유람선을 타고 구경하는데 멀미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구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숙소에 와서 쉬게 되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은 거라 생각했고 또 그렇게 둘째 날 밤에는 열도 나고 구토 증상도 있었습니다. 한 번씩 편두통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비싼 약으로 두통약을 가지고 다녀서 그 두통약을 먹고 나니 아픈 것이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날 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잠시 그 백령도를 구경하고 오후에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올 때 좀 컨디션이 계속 좋지가 않아서 남편이 운전을 하고 내려왔고 집에 와서 하루를 쉬고 나니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상시처럼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드니까 운전하고 인천까지 갔던 것이 무리였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한 남편이 한약을 한 재 먹고 나면 또 몸이 회복될 것이라고 한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보름 동안 먹었습니다. 약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초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소화제도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더부룩한 증세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병원을 찾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의사가 그동안에 병원의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링거와 소화제를 처방해 주었었고 일주일을 먹고도 차도가 없으면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고 초음파와 내시경, 대장 내시경과 그리고 CT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틀 후에 결과를 듣기 위하여 병원 방문을 하였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배와 폐 쪽에 물이 차 있고 암을 가르치는 피 수치가 1000이라고 했습니다. 난소암인 것 같으니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아주 건강 체질이라고 엄마 아빠가 저에게 건강을 물려주셔서 난 평생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암은 나와 상관이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내가 암이라니 그런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보니 나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암이 발견되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지어준 한약을 먹고 암을 일찍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암이 자녀들과 남편이 아닌 저에게 걸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9월 19일 수요일 진단을 받고 9월 26일 서울중앙대학병원에 입원을 예약해 놨습니다. 중간에 추석 명절이 있다 보니 일찍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을 지냈는지 모르게 일주일이 지나고 26일인 추석 휴일 마지막 날 응급실을 통하여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돈을 통해서 난소암을 잘 보시는 교수님을 소개받았고 입원부터 검사, 수술, 치료까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검사를 한 결과는 난소암 말기였습니다. 복수와 폐 쪽에 찼던 물을 빼고 그렇게 10월 4일 수술 일정을 잡고 12시간이란 시간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수술실 앞은 아들과 사돈 권사님께서 지키고 계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고 수술실은 천군 천사가 에워싸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의 아들과 사돈을 권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숨 편하게 자고 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제가 암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을 암으로 하나님 나라에 보낸 아픔이 있었기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는 걸 알고 보따리를 싸들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있었고 일반 병실로 와서 엄마와 함께 이제 병원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병실에 왔을 때 교수님께서 난소, 대장, 자궁 그리고 맹장까지 혹시나 전이될 수 있는 부분을 다 드러냈다고 하였습니다. 하루에 2번씩 수술 부위를 치료하였습니다.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심한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술 부위를 치료할 때도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아픔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술 부위를 2주 동안 치료를 하고 꿰맸던 실밥을 푸는데 염증이 심해서 살이 붙지 않아 다시 벌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염증 치료를 다시 2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항암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매움을 조금 먹기 시작했지만 잘 먹지 못한 상태에서 항암은 시작되었고 먹던 미움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밥상만 들어오면 못 먹겠다고 울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엄마도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염증 치료가 끝나고 벌어졌던 곳을 다시 꿰매는데 4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엄마는 제 옆에서 지켜주셨고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다 주셨는데 한 번 먹고 나면 2번은 먹기 싫었습니다. 꼭 입덧을 하는 것처럼 변덕이 줄긋듯 하는 저를 엄마는 다 들어주셨고 주말이면 통영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주일 오면 또 서울로 오시고 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90세의 엄마로서는 힘든 일일 텐데도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시고 딸의 간병을 해주셨습니다. 사위와 손녀가 아버지를 번갈아 돌아보았지만 93세의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11월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버지보다 딸이 더 중요하다고 제 옆을 지켜주셨고 아버지는 개인 간병을 받으시며 병원 생활을 하시다 올해 1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날 엄마와 함께 항암치료를 위하여 서울병원에 입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천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날도 서울에 올 때 목사님께서 수고를 마다 하지 않으시고 데려다 주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목사님들의 수고로 편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소천에도 내려가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내려가시라고 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통영으로 내려가셨고 다음날 발인까지 참석하시고 다시 서울로 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도 지켜드릴 수 없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주시고 정신을 몇 번이나 잃었던 저를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혼자 딸 몰래 우셨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엄마는 눈물로 기도하셨고 병실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습니다. 항암 4차 때는 부작용으로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차, 6차를 지나고 7차 때부터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9차까지 항암을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9차 때에 교수님으로부터 좋아졌다고 항암을 안 해도 된다고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병을 알고 입원할 때는 낙엽이 예쁘게 물드는 가을이었는데 항암을 마치고 내려올 때는 꽃피는 봄이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산에 핀 진달래가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던지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한 분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없었고, 부족한 저를 위하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또한 저를 살리는 기적의 도구였음을 알게 되었고 감사합니다. 다니던 직장도 6개월의 휴직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셨고, 다시 건강을 찾아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빈자리를 큰 신우는 식구들의 반찬을 책임져 주셨고, 작은 신우는 먹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먼 길을 달려와 주었고, 동서는 감기 들면 안 된다고 필요할 때마다 옷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프고 보니 제 옆에 감사한 사람들이, 또한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병원비도 미리 준비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암이 끝난 지 7개월째인 지금 예전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모태교회인 충무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